상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왕정제도와 또 그 왕정제도의 첫 번째 왕이 될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9장에서는 이제 10장까지 이어지긴 하지만 이 사울이 어떻게 왕으로 만들어져 가는지 세워져 가는지에 대한 그 스토리를 굉장히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먼저 이제 사울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서는 사울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특별히 이제 눈에 띄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이제 그 부분입니다. 아마 이곳에 보통 또 이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도 계신데 보통 준수하다는 표현 딱 들으면 어떤 걸 보통 생각하세요? 얼굴에 좀 외모, 얼굴에 있는 좀 외모적인 것들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오늘날의 준수한 표현과 또 어울리기도 하죠. 그런데 사실 이 구약시대 당시에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는 이 준수하다는 표현이 어떤 미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표현하는 그러한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준수하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사울을 얘기할 때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키가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컸더라. 키가 컸다라는 것을 또 특별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부분만 보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키가 크다는 것을 왜 굳이 강조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또 위로가 되는 건 성경에서 큰 것 치고 좋은 것은 또 없다라는 그러한 것을 가끔씩 볼 때마다 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울은 지금 이제 등장을 처음 하는데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준수한 소년으로 키도 크고 또 등치도 컸겠죠. 또 듬직한 청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심지어 이제 건너뛰긴 했지만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를 향해서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원어에서 보면 어떤 힘이 센, 영웅 이러한 것을 더욱더 의미하기는 하지만 오늘 이 1절에서만큼은 이 유력하다라는 것은 어떤 신체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어떤 물질적인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유력한, 굉장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으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어떠한 사람이냐면 어떤 신체적인 것만으로도 조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가정 또한 부유하여서 어떤 집안 또한 어떠한 좋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울이라면 지금 백성들이 앞에서 왕을 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하였을 때 이 백성들이 원하는 그 왕의 조건과 이 사울의 조건이 부합했을까요? 부합하지 않았을까요? 부합했을 거라는 생각이 쉽게 들게 됩니다. 참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구약에서 이 사울의 이름의 뜻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면서 왕을 구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왕에 대한 견고를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서 주시잖아요. 그것이 이 사울의 이름과 굉장히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사울에게 어떠한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자, 보니까 이 사울의 집에서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암나기들이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요즘에는 이제 이제 자가용 이 차들이 굉장히 이제 흔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막 어떤 특정한 비싼 차가 아니고서는 뭐 저거 하지만, 옛날에 이제 차가 굉장히 희귀했던 시절에는 어떤 차를 한 대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저 집은 부의 상징이었던, 부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대도 있었죠. 또 1980년대 후반에는 이제 그 갓그랜저라고 불리던 1세대 그랜저를 몰고 다니는 집은 저 집은 부자다, 뭐 어떤 이런 이야기도 있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구약 시대가에서 이 나귀가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나귀가 이 구약 시대 그랜저였다 라고 설명을 그냥 제가 좀 재미로 해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힘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짐을 나르는데 굉장히 유용한 동물이었죠. 또 뿐만 아니라 소를 대신하여서 농사를 지을 때도 사용이 되었던 그러한 나귀였고, 또 탈 것으로도 이용되기도 했던 만능 가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귀는 성경 가운데서 항상 귀한 짐승으로 표현이 되어져요. 심지어 번식을 할 수도 있고 젖을 구할 수도 있는 암나귀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나귀보다도 굉장히 값진 그러한 가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기스의 집, 이 사울의 집안에서 그러한 암나귀를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나 기르고 있었다라는 것은 이 사울의 집안이 굉장히 부유했다라는 것을, 또 그 가운데 그 베냐민 지파의 그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또 꽤 부유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의 집안, 이 기스의 집안을 향해서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암나귀를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나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 사울을 향해서 너가 이제 그럼 사원 한 명이랑 같이 나가서 좀 암나귀들을 좀 찾아오라고 이제 시켜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돌아다니게 되는데 에브라임 산지에서 가도 찾아보고, 근데 에브라임 산지도 그냥 어떤 산지가 아니라 그 지역이 지방이 얼마나 넓겠어요. 또 근데 그 산지만 뒤진 것이 아니고 보면 이 땅으로 저 땅으로 막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대략 이 사울과 사안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로 이동했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어떤 그 지역적인 것들을 최소한적으로 연결해 보자면 최소 40km 이상은 된 것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알 수가 없고, 또 특별히 이들은 그냥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암나귀들을 찾아 헤매며 다녔기 때문에 훨씬 많은 거리를 오랜 시간 이동했을 것이라고 쉽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나중에는 결국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냐면 5절에 보면 이들이 숲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숲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피읍 받침의 숲이 아니고 비읍 받침이죠. 그러니까 어떤 울창한 어떤 숲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숲이라고 하는 지역은 사무엘의 고향이 있었던 지역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곳에 바로 사무엘의 본거지인 라마다임 소빔, 라마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런 곳까지 어쨌든 이 사울과 사완이 이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계속해서 헤매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꽤 많이 지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 것 같다. 이 암나귀들은 고사하고 걱정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이제 사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게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사완의 입장이 되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완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수십 킬로 이상을 헤매면서 다녔어요. 아마 도련님인 이 사울보다도 더 암나귀들을 찾고 외치고 헤매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자,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먼저 이제 그만 돌아가자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용히 돌아가시겠습니까? 더 찾아보자고 하시겠습니까? 보통 같으면 이제 끝났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또 도련님이 먼저 말씀을 했으니까 돌아가기도 좋잖아요. 도련님이 얘기했는데 또 그냥 말을 듣는 것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완은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완이에요. 그 사완이 오히려 사울을 말리면서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도련님이 돌아가자고 하는데 사환이 오히려 계속해서 찾아보자고. 제가 이 근방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존경받는 그 사람을 한 분 알고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이 사환이 먼저 적극적으로 말을 합니다. 심지어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이 사환이 자기 손에 있는 은 4분의 1 세계를 내 것을 들여서라도 가겠다라고 적극적인 어떤 의견을 표하기까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또 사실 보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인생을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과 삶에서 영향력을 주고받는지가 참 사람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요, 이 나만 장군이 병을 고치러 이제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태도가 못마땅하니까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때도 누가 이 나아만을 말리죠? 종들이 나아만을 말려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래, 너희 말 듣고 한번 믿자의 본전이니까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은혜를, 굉장히 그 도움을 통해서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 통해 한 사람의 어떤 영향력이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에 큰 결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이제 운동을 너무 살이 찌고 또 너무 몸이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요즘 러닝을 조금 운동을 하고 있어요. 뛰는 운동을 좀 하고 있는데, 월요일마다 이제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를 가면 무료로 러닝 클래스를 해줘요. 그러니까 한 2시간 동안을 해주는데, 이제 가면은 이제 저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준영이라고 하는 청년 한 명도 그 클래스를 오거든요. 그럼 이제 같이 이제 뛰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같은 그룹에서 뛰면 10km를 하루에 꼭 이제 이렇게 뛰게 되는데, 이제 5km 정도는 이제 다 같이 적당한 속도에 맞춰서 뛰다가 남은 5km부터는 자기에게 맞는 속도로 이제 뛰라고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혼자 이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혼자만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제 저도 운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면 혼자 막 뛰다 보면 이제 스멀스멀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야, 이미 5km도 뛰었고, 이 정도면 그래도 건강 운동했고 충분하니까 그만 뛰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드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동그란 그 트랙에서 도는데, 그럼 준영이가 그때마다 갑자기 뒤에서 나타나더니, 목사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목사님 힘내셔야 합니다. 조금이면 끝이 납니다. 목사님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지나가요. 이제 그런 거를 들으면 포기하려는 생각도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막 또 포기하려다가 또 준영이 와서 얘기하면 또 한 바퀴 더 뛰고 또 더 뛰고 하다 보니까 10km를 다 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도 만약에 다른 누군가가 와서, 야, 너무 무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쉬셔도 돼요, 5km도 충분히 뛰었어요 라고 만약에 했다면 과연 나는 10km를 다 완주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른 한 사람의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참 우리가 좋은 만남, 어떤 좋은 사람과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만남의 복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물론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노력하는 모습들이 물론 필요하겠죠. 여러분, 또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정말 이미 너무나도 큰 만남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떤 만남의 복을 우리가 받았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한 분을, 존귀하신 한 분을 만나는,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으로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만남의 복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놓치게 될 때가 많고 또 외면하게 될 때가 많고 느끼지 못하게 될 뿐이 많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잘하고 있어, 그 길 잘 가고 있는 거야, 얼마 남지 않았어, 열매가 너의 길 앞에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위로들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누리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그 예수님을 만난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또 오늘날도 우리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이 사울이 이제 사무엘을 찾으러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성경이 시점을 갑자기 하루 전날로 바꾸어 버려요. 한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자 16절 함께 시작.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우리는 지금까지 사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이 단순히 일어났던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된 모든 것이 필연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갑자기 잘 있던 암나귀들이 뛰쳐나가고 또 막 길을 헤매다가 결국 사무엘이 있던 숲이라는 지역에까지 도달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도 사울은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사환이 그 사울을 막고 서서 더 찾아보자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가보자고 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경험을 너무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힘든 일들, 또 우리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 당시에는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가?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라고 이해할 수 없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뒤를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나에게 왜 일어났는지 깨닫게 되어지는, 그 길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결국 나중에 결과로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우리가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끼게 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지금 사울을 불러내셔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한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시를 하고 있는 그 목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서 그를 통해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하시는 목적을 드러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기름을 부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그 목적 하나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 목적을 위해서 왕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존재, 우리를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세움을 받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우리가 메시아이며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울도 오직 그 구원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울의 결과를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시작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그 이미 시작할 때 조건도 굉장히 적합해 보였고, 또 심지어는 나중에 이 사울이 암몬을 쳐들어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도 멋지게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울은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고 결국 실패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지금까지 사람들이 원해서 세워진 왕,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왕, 사람들의 조건에 맞아서 세워진 왕은 절대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나중에 사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등장하게 되는 인물이 누구죠? 바로 다윗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참된 왕이 이제 오시게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메시아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이신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예수님과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사울은 정반대의 모습을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사울은 사람들이 구하여 세워진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조건에 마음에 맞는 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신 왕이셨습니다. 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 자신의 생각을 버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묵히 따라 살아가셨던, 순종해가며 살아가신, 죄인들을 위해서 살아가신, 오늘날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살아가신 분이십니다. 사울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다른 일을 상하게 하려고 하고 해하려 했던 자였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자리를 우리의 자리와 맞바꾸시고 어린 양으로서 묵묵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우리가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인도하심 위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위에, 하나님의 손 위에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 놓여져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삶이 계속해서 더해져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